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한테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이쁘십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것은 당신의 눈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스가랴를 제가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은 이 점에 계속 제가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중요성.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 또 다음 주는 이제 교회 내 사랑이 중요하다. 다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참 그게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자꾸 코로나19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둘러보면 아시다시피 교회는 많이 비어 있죠. 전에 예배 드렸던 사람은 다 어디 갔습니까? 물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고요. 가까이는 우리 교회 성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나아가서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성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보시다시피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무너진 것을 그대로 보고 방치하고 놔둘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촉구하는 거예요. 무너진 개인의 성전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고 그냥 있을 것인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사람들은 예배를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끝나가는가 싶더니 다시 또 번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져 가고, 앞으로는 이 코로나19 외에도 변형된 것들이 계속 온다는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런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제는 교인들이 숙달이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립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 얘기 들었는데, 성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우리도 이제 또 코로나가 또 시작되니까 우리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립시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큰 교회들이 타격을 받고, 또 작은 교회도 그런 영향력, 나쁜 영향력을 받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큰 공동체로 모이는, 수만 명 모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소그룹에서 탄탄하게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나마 큰 덩어리, 수를 말하는 겁니다. 수가 수만 명이나 수십만 명이라도 그 교회가 그렇게 공동체로 결집하는 그것 외에 평일날 목장이면 목장, 셀이면 셀, 다 같은 얘기인데, 구역이면 구역, 속회면 속회, 그 작은 단위에서 성도들 사이에 끈끈한 그 믿음의 교류가 있고 교제가 있고, 그러면 그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집회로 모이는 데는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왔다가, 그런데 그 교회가 작은 그룹의 어떤 모임이 없이는 어느 순간에 완전히 와해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3월 첫 주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른 데는 이미 2월 달부터 인터넷 예배를 든다 했는데 3월 첫 주까지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어요. 3월 둘째 주부터 확 떨어진 수가 그대로 가다가 이제 조금 더 더해지긴 해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더 마음속에 다짐이 되는 게 목사로서 자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를 잘못해도 많이 잘못했는가? 우리 교회가 영향이 없었다면 저는 참 감사했겠죠.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한 사람 개개인의 믿음이 바로 서 있구나. 우리 교회도 상관없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자책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못 세웠구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바로 세우지 못했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세워졌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또 개개인으로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나마 좀 다독거려서 더 나올 수도 있겠고, 일꾼이 잘 세워졌지 않구나. 이게 첫 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한 것. 일꾼을 세웠느냐. 그러면은 지금 제대로 못 세웠다면 앞으로도 그냥 갈 것인가? 그건 아니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일꾼에 대한 절박감,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세우는데 목숨을 건다는 표현은 좀 지나친 말일 수도 있지만 한 영혼을 세우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움츠려만 있을 것인가? 물론 사람들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리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해요. 저는 나름대로 이 코로나19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뭐 산기도 안 한 지는 오래됐는데 다시 산기도까지 올라가서 한번 부러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말씀을 주어줬을 때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원도 없고 또 자재도 없고 완전히 무입니다. 무.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때에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뭐예요? 성전을 짓는 모든 것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은 둘, 셋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노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 이 성전을 세우라고 하시는데 무너졌다면 허물었다면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재건을 하려고 봤더니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또 저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는 하는 신용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손 놓고 그냥 앉아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앞으로 달려가고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수보다도 한 사람의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한 영혼을 세우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리더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일꾼처럼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세우려고 하면 시간을 내줘야 되는데 시간 내라 그러면 별로 중요성도 모르고 하니까 별로 시간도 안 내요. 아이고 시간 안 내니까 치워버리고 이렇다고 제껴버리고 저렇다고 치워버리고 저렇다고 제껴버리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했구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영향력이 발휘하기까지 부모가 얼마나
그 수십 년 동안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한 인간이 사회적 구성으로서 손색함이 없도록 길러내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면 한 영혼을 길러내는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촉구하는 거죠.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죠. 저도 가만히 있지 않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산까지 올랐는데 조금이라도 앉아있으면 좋을까봐, 그리고 좀 또 잘까봐, 피곤하면 자지요. 그래서 뭐 일어서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조용조용하게 할 수 있는데 막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 부르짖는 간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내가 간파할 때 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조용하게 기도한다고 속으로 기도한다고 응답하지 못하실 분도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내 심중에 있는 그 속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부르짖어 보면 압니다. 부르짖어 보면 간절함이 더해지고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르짖으면 잠도 이게 소리 지르면 이 뇌가 아이고 이거 지금 잠자서는 안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겠구나, 깨어 있는 거. 5시간 이제 서 있으면 한 3시간까지 집중이 되는데 3시간 좀 넘으면 집중이 좀 잘 안 돼요. 금요일 날 또 올라갔는데 목요일 날 또 올라갔는데 한 3시간 집중하다가 뭐 한 12시가 되면 자꾸 산에서 이슬이 내려 있어. 그럼 옷이 축축해지고 몸이 무겁고 그래서 이제 1시까지 기도하고 내려가는 팀이 있거든요. 그럼 1시부터는 그 밑에서 기도하다가 그 정각에 올라가서 이제 팔각등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거는 좀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벤치가 있어. 앉아서는 또 좀 졸리더라고요. 잠깐 좀 꼬박꼬박 하다가 다시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죠? 성전을 세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된다. 내가 하겠다는. 내가 하겠다. 그럼 하나님 하시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니에요. 오늘 또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데 그게 반드시 누가 성전을 세우는 기초석이 되고 그게 협력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서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교회는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굴러가야 되고 계속 교회가 어려워도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그 주된 사역은 계속적으로 물밑에서 굴러가야 된다. 외적으로는 모임이 이렇게 좀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어떤 성전을 세워가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고 방해 공작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일을 이룬 것처럼 이런 방해꾼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코로나19 아니더라도 계속 방해는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내 신앙을 세워가는데,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에도 부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잖아요. 뭔가 구르는 데는 뭔가 불순물도 제거되고 여러분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는 게 자전거가 아니겠습니까? 계속 밟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는 돌, 밟는 페달, 뭐를 의미합니까? 뭔가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은 먹이를 취할 수 있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는 것. 이거 다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한 것은 지금 이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의 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 바로 성전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교회 또 성도 한 명 한 명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연관된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학개 1장 1절
학계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나라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있는데 남쪽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1차 귀환 때에 리드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너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없어지게 된 거죠. 무너지고 다 완전히 빼파되었습니다. 깨트려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과 함께 거하심의 그 상징인 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 죄 때문에 다 무너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다시 1차적으로 돌아왔던 그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죠. 스룹바벨이 건축하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이 건축을 하려고 봤더니 이거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 때는 다윗이 다 준비해가지고 뭐 자재 풍족하고 일꾼들 뭐 여기저기서 막 일하려고 하는 사람 많고 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엄청난 성전을 지으면서 규모가 어리어리하고 완전히 뭐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전이 사라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1차 귀환 때에 주도했던 지도자,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거는 스가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또 말씀 읽었던 보충 말씀을 읽었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학계 1장 1절부터 쭉 보면 계속 강조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 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내가 거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 우리 명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데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다는 한국교회 바라보니까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신앙이 무너져 있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있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보면서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토해내시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토해내시면서 다시 전을 건축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요청하십니다. 너 목사야, 무너진 성전 어떻게 할래? 무너진 대로 놔두고 볼래?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놔두세요. 내 성전 무너지면 내가 책임질게요. 여러분, 이거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너진 성전을 그대로 무너진 채로 놔두거나 세우거나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러거든요. 이 백성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영광이 다 사라졌어요. 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여.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제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들은 어디에 뭐를 숨기는가 하면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이방 종교에 빠져서 그걸 숨기게 됩니다. 그 이방 종교의 리더라고 말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기숑 강가에 장사 지내잖아요. 없이 하잖아요. 그때에 850명과 엘리야가 850대 1에 거기에 갈멜산 제단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백성들에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엘리야가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엘리야의 눈에 있는 거예요. 스가랴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스가랴의 눈에 있는 거예요. 학대를 향하여 요청하시고 매달리시는 하나님의 매달림이 학대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한국교회, 교회를 맡은 지도자, 목사들에게 하나님은 매달리듯이 요청하기를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할래? 무너진 성전을 좀 수축해달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요청하고 있다. 그 요청에 모른다고 고개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너져가는 성전,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 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말 스가랴 4장 6절 우리는 많이 인용하잖아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 이 말씀 내가 할게. 너는 그냥 하도록 그렇게 끌어만 가라. 가만히 있지는 말고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고 필요한 것 기둥 깜줄게. 사람 보내줄게. 물질 채워줄게. 그냥 너가 그냥 해라. 이게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데는 성전이 무너지면 뭐가 오는가 하면 큰 어려움이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성전이 무너지면 영적인 부분이 고장 나버리면요 육적인 것도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잘 안 돼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다치고 묶이고 안 돼요. 성전을 수축해야 돼요.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기
열왕기 18장에 보면 머뭇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편에도 아니고 우상 편도 아니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중심 잡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왜 머뭇거리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 신앙이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지. 어떨 때는 하나님 쪽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고 저렇고 내 마음대로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했어요.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뜨고 거기 나무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떨어졌어요. 어디에 응답의 불이 떨어진지 아십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불이 떨어지고 난 후에 뭐가 나타났나요? 물이 하늘 비가 내리죠. 항상 성경에는 비가 내린다. 이거는 하늘문을 연다는 표현이에요. 하늘문을 연다는 것은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농경사에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서 비를 줘야 농사를 지어가 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늘문은 무엇으로 엽니까? 하늘문이 언제 열립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의 응답 후에 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제가 계속 교회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내 개인의 신앙, 내 마음의 그 성전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에 누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 성전, 내 마음의 성전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구나. 말하자면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어.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거 아니죠. 여러분 마음이 누가 도둑놈이 훔쳐갑니까? 그대로 여전히 내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예배가 없고 찬송이 없고 기도가 없고 내 삶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 성전에는 예배가 있잖아요.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성전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오고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그 성전. 여러분 이름만 성전이 뭐합니까? 성전만 덩거리 이름만 성전이. 내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성전인데 진정한 성전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건강하십니까? 튼튼하셔요? 그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전에서 예배가 계속 되어진다면 그거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예의주시하면서 큰 덩어리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소그룹 쪽을 강화를 시켜야겠다. 제가 한 용어를 세우는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한 곳. 작은 그룹의 소그룹.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서 소그룹을 리드해 갈 수 있는 리더를 세워야 돼. 그것도 역시 일꾼이죠. 아무리 교회 대형 공동체가 외적인 어떤 세력으로부터 예배드리지 못하게 행정 정지를 내려가지고 더 교회 문을 인간적으로 폐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는 교회는 전체는 못 모여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힘있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못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에는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는 코로나 19 아니더라도 또 다른 것이 와가지고 여러분 가족 식구 외에는 가정에 모이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소그룹이 못 모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1대1의 신앙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내 믿음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단단하게 서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과 상관없이 내 신앙이 하나님과 일대일 독대 가운데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믿음이 바로 세워져가 내 성전이 바로 세워졌어.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그거는 최고의 신앙. 거기까지 가야 되겠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무너질 날 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소그룹마저 약하면 공동체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고 이 소그룹도 어떤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는 외적인 어떤 압력이 있을 때 그러면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내가 성전되어 하나님께 개개인으로 다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하나가 모여 소그룹이 되고 소그룹이 모여 우리 명성교회를 형성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걱정할 거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믿음도 흔들거리고 소그룹도 힘이 없고 구심점이 없고 그러면 뭐 대그룹은 말할 것도 없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성전을 재건하라고 합니다. 오늘 학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는 성전 지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학계 1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뭐 성전 건축할 때 아니요. 아직 재건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빨리 나와가지고 다시 믿음을 이렇게 세워야죠. 아직 아니에요. 아직 뭐 나라에서 뭐 코로나 뭐 종식 선언도 안 했는데 자꾸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하나님은 수축하라고 하면 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늦추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절박하게 학계 선지자와 서가를 통해서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아직 아니다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은 그렇게 말해요. 아직 아니야. 아직 나서서 일할 때 아니야.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 그래. 자꾸 사탄은 아직 되지 않았다. 아직도 멀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었다고 말하지 않고 지금이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장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육적으로는요 완벽해요. 집도 좋은 집에 살아요. 좋은 차 타요. 좋은 음식 먹어요. 완벽하리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뭐 육신적으로 뭐 부족함이 없어요. 편안합니다. 저 칠곡산 기도원 올라가는데 왼쪽에 이야 집 진짜 크게 잘 해놨네. 하여튼 뭐 축대를 몇 단으로 해놨는데 야 집이 아니에요. 그거는 막 궁거리고 막 돈 있다는 거를 뭐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 돈 없이 못하죠. 나 돈 있다 그거예요. 그런 집을 지어놨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집 못지않게 자기를 위한 거는 이게 뭔가 하면은 완벽한 집이라고 하는 거 거의 완벽한 집을 짓고 있다. 육적으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영적으로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초도 없어요. 거기 성전 자리였는가? 내가 예수 믿었던가? 흔적이 없어. 흔적이. 그 육신적으로는 어때요? 좋지요. 뭐 교회 안 가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 이제는 좀 살펴봐라. 뭘 살피라는 거예요? 너 사는 거 살펴보고 너는 피조물인데도 그렇게 엄청나게 살잖아. 근데 나는 조물주로서 나는 어떠냐? 다윗이 그런 마음이죠. 왕궁에 딱 백향목 궁에 누워서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자기는 미물만큼 연약한 자기는 이렇게 의리한 백향목궁에 편안하게 가는데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니까 저 광야에서 펄럭거리는 천막 속에 있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바로 다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물의 찢기 같은 나는 이렇게 완벽하고 엄청난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광야에서 비 오면 비가 떨어지고 바람 불면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 천막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마음, 복받을 마음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학계 선지자, 다시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던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포로로 영원히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죽어야 시원찮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어요. 70년 만에. 이거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자기 집 짓고 뭐 하여튼 뭐 먹고 마시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위를 좀 살펴봐라 하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많이 뿌려요. 수확이 적게 된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 여러분, 먹는데 왜 배부르잖아요? 속이 허하다니. 먹어도 배고픔, 그 허전함을 느낀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먹죠. 육신적으로 많이 먹어요. 그리고 좋은 데 살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은 공허와 그 갈등과 허전함 속에서 헤매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뭐 CBS 잠깐 보는데 조윤숙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집사님 됐다가 그 다음에 여목사님 됐더라고.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그 사람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요. 아이고, 한번 돈 밟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돈 위에 한번 내가 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0대에 목소리는 좋아가지고요. 뭐 어떻게 연루돼가지고 그 강남 룸사롱에 가서 노래 부르고 또 골프 치는 데 가가지고 한번 지금은 30년 전에 1,000만 원씩 주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많아도 그렇게 많을까? 그냥 골프 치러 가가지고 돈 많은 사람 1,0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야, 지금도 1,000만 원 큰데. 그래가지고요, 돈을요, 장판 밑에 진짜 깔아놓고 그 위에 잤대요. 장판 놓고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돈을 한번 밟고 살아보자. 한번 돈 위에 누워 자자 했는데 된 거예요. 그게요, 1년 갔을까요? 며칠 가니까요. 그렇게 인생이 허전할 수가 없더래요. 마음이 텅 비고요. 그게 바로 아무리 먹는데 배부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많이 채웠는데 많이 갖다 놓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면,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뭐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의 행위를 한 번 더 살펴보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 기뻐하신다. 한국 교회는 또 내 신앙이 좀 살짝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2장 9절. 제가 성경은 서가를 읽어놓고 학계를 하고 있네요. 자, 학계를 하든 뭐 서가를 하든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니까, 자, 학계 2장 9절 나왔나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고 있죠.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고 볼품 없지요. 그런데요,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 성전을 완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룬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전 영광보다 지금 영광이 더 크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면서요, 한 번 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이 세워지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이 이상이 없다면 그거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 제 신앙의 성전 전선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오케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 성전이 이상무인 것을 알 수 있나요? 성전의 기능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고, 그리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내 몸의 의지가 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내 개인의 성전은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적이도 사탄도 어떤 외부의 세력도 내 믿음을 넘어뜨릴 수 없을 거예요. 왜? 그게 외적인 게 아니고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신앙 내가 유지하면 괜찮습니다. 혹시 이런 외적인 어떤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면 다시 세워야 됩니다. 성전이 세워져야 그게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있습니다. 불의 응답 후에 물이 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 학계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집은 다 무너졌는데 자기 집은 완벽하다, 완벽하게 지면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이 오늘날 혹시라도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라면 하나님 가슴을 칠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니 무슨 얘기야? 언제까지 때라고 말하겠는가?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다 힘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과 저 멀리 가 있는데 아무리 오라고 해도 그런 걸수록 더 멀리 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언제가 때인데, 언제가 때인데. 저는 이번 내가 기도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끊임없이 움직여야겠다. 끊임없이 세우려고 몸부림쳐야겠다. 그럴 때 내가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거 많아요. 학생들 공부 잘하고 싶을 때 뭐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으로는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식 바꿔보려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바꿀 수 있잖아요. 저도 목회 잘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몸부림친 인간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오직이라고 말했는데, 오직 다른 것 두 번째, 세 번째 답이 없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에 오직 답은 하나밖에 없다. 문제는 수만 가지라도 답은 딱 하나로 기결된다. 그게 바로 성전의 삶으로 기결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점검하고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의 모든 곳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고 평생 내 신앙, 내 믿음, 부모, 친구,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세워가도록, 혹시라도 그 누군가 내 믿음을 잡아줄 수 없을 그때 내 스스로 여러분 무공동 무구공산에 나를 던져놔도, 광야에 던져놔도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세우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반드시 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 잡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붙들어 놓다면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수가 뭐 수만 명 있다고 다 좋은 줄 아세요? 물론 수만 명이 다 일꾼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도 적은 숫자 아니에요. 이 숫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연단과 시련이 있어도 내 홀로 신앙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저는 뭐 수 얼마 모인다고 기죽지 않아요. 한 사람은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이런 내 성전을 바로 잘 세웠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어제보다도 오늘이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시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성전을 통하여 더 영광이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